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오늘은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한 주를 보내다가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아니면 다음 주까지 좀 또 이어서 보게 될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11조를 좀 떠올리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11조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차원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식화되어 있는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 이런 어떤 그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와 여기는 이제 그 보통 봉헌물 아니면 재물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은 첫 열매 이렇게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가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냥 이 11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의 그 11조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여셔서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는가 보라 마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마치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에게 그 정죄거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11조를 잘 했을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11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복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또 왜곡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고 11조에서 지금의 이제 구약 시대와는 약간 좀 다르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에서는 반드시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반드시라는 그 개념이 아예 사라졌다라기보다도 반드시라는 개념보다 앞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자발적이다. 그래서 좀 뭐 어법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박윤선 박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조성만 교수님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이제 11조를 지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때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마치 그 성도들이 너무 11조에 얽매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를 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은 직접 그런 11조에 대한 내용을 글쎄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다루고요. 일단 본문 중심으로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말라기서를 그동안 너무 말라기 하면 11조라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시대의 1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라고 하셨냐면 말씀드렸냐면 이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구나. 우리가 마치 말라기를 보는데 에스겔을 보는 것 같고 에스겔서를 보는데 말라기서를 보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열조 때부터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섬기지 않는 그 기간이 뭐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조건절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려면 마치 너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이 조건, 인간의 어떤 열심 아니면 인간의 행위, 심지어 회개라는 그 부분들까지도 인간의 능력, 어떤 인간의 심지어는 공로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요즘엔 그런 단어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시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시고 떠날 이유도 없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본문에 왜 이렇게 나왔냐면, 외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지금 어떤 죄의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실제 떠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뜻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누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냐면, 너희의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크기 때문에 보여지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표현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실제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잘못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보면 정답은 당연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지 못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규례, 즉 그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실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인데, 즉 자신의 백성을 떠나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과 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본문, 이런 표현 자체도 우리에게 적응해서 표현하시는 그런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그러잖아요.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근데 그 길에서부터 너희가 돌아와 오길 원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너희의 제사를 받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한마디로 나를 잘 섬겨서 받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래서 뭐 예배를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다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겼던 그 내용에서 돌이킬 때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치 어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조건처럼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도 실제로 회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정론에서 이중 예정이니까 택자와 유기자를 말할 때 유기자들이 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택하고 버리심의,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하고 버리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버리신 자들을 그 지옥의 형벌로 가게 만드시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유기자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의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뭘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 자체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개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이 물음에 깊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지? 오히려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어떻게 내 규례와 명령을 어겼는지 그걸 모르겠어?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아예 해석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영어에서도 우리가 대문자로 갓을 쓰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소문자로 갓을 쓰면 그냥 일반적인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엘로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건 그냥 맞춰보세요.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게 특히나 성경이나 신학서적이나 이런 거 해석이 어려운 게 엘로힘은 문자로 보기에는 분명히 복수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 단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엘로힘 가지고 이 뭐라고 하죠? 이 그냥 문법 학자나 아니면 언어 학자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오히려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 가끔 복수형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방신을 말하는 때 그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분명히 단어의 그 형태로만 놓고 보면 복수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그거를 단수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란 표현이 구약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을 그냥 복수형으로 쓸 때는 보통 이방신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것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들 때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게 그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희가 이방 민족들도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근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단들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이방신은 실제 신이 아니잖아요. 죽은 신이잖아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 앞에 늘 겸손해요. 신기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불교도 그렇고 아니면 토속신앙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도 다 그렇고 희한하게 이방신들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이방신에게 교만했던 모습들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참 악한 본성인지는 몰라도 이방신을 섬길 때도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방신에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진정한 참신, 오직 그분만이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 것을 도적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면이에요. 막 그 IS나 이런 데도 보면 죽자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때로는 너무나 뻔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앞부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좀 몰아붙이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다시 되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어겼으니까 최소한 이것을 어긴 것만이라도 너희가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신다.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큰 은혜죠. 우리는 못 참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참아요. 하나님이 뭘 바로 안 해주면 못 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참으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형벌을 내리셨다면 구약에 아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죄들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말을 듣고,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보면 저처럼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간에 믿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리 저도 모태신앙이었어도 이 개혁신학을 접한 것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였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과는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게 참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더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는 내용이 훨씬 많지.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굳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는 그 자신으로서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의 선이 그분에게 뭘 더해드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폐역되고 자신의 그 규례를 어겼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공손하게 묻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묻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11조 다시 내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첫예물이 뭔데요? 그래서 첫예물을 잘못 이해해갖고 회사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은 다 헌금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밥 먹고 살아야 될 건데.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시대로 한정시켜보면, 구약시대는 11조와 봉헌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비슷한 그 내용을 한번 그 칼빈의 기도문에서 읽어드렸지만 오늘도 그 칼빈의 그 기도문에서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처럼 보이는데, 원래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라는 표현은 높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그게 오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우리가 짐승을 바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11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럼 11조 내고 그냥 헌금 잘 드리면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돌아간 거네? 이런 거네?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까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바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성별하여 바치도록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부패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칼빈의 기도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일부분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11조 개념이 우선은 이제 멜기세덱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 11조의 사용법 자체가 대충 어떤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구약이 11조는 어떤 개념으로 보통 쓰여졌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율성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랬냐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그럼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11조 받아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면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혼나죠. 거기엔 반드시 구제, 다시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것과 더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방식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고 돌보시는가의 차원까지 이 11조라는 개념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짐승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승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확 넓혀서 우리가 이제 사계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일상생활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더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를 유익해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막 드린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탐욕꾼처럼 내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 그러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누구 기준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려고 자꾸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은혜로 돌려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1조도 단순히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 아예 아까워라.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모든 재물이나 모든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시간이나 아니면 이 모든 공간까지도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진정한 주인 되시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을 드리는 차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나가서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100%는 아니겠지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유기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얼른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엄청난 은혜고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결국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저주받는 거다라는 그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 거다라는 결국 저주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해방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했을 때 하우의 문제, 어떻게 문제가 들어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를 기뻐하며 그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를 기뻐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는 어디서든 말해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이 중요하다.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생성된 방식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함을 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기뻐하심을 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도 넘어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좀 우리가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조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이 주석가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짐승만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짐승을 드린다라는 의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짐승만 드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실 때 진짜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나에게 그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없이 드리는 것은 그건 진짜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기 원하느냐, 이 정도 수준에 멈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액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온전한 11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드리긴 했어도 아마 액수적으로 온전치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정말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약의 해석 방식, 그러니까 구약의 보통 하나님이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석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막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늘 문을 열고 내리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 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모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연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만 늘 요구하니까. 근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복을 또 주세요. 이 땅에서의 그 풍성케 하심의 그 의미가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방식은 오히려 이방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시는 자신의 백성이니까 자신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실제 보여지기로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보다도 그 당시 물질이면은 어떻게 보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의 11조에는 뭐가 따라오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따라오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방식을 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11절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유, 그게 더 정당한 표현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러면 가끔 우리나라는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지 않지만, 저 미국이나 이렇게 아주 평지란다, 이게 논반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기 완전히 막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아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뭐일 수 있어요. 그냥 자연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는 뭘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 현상처럼 오는 그 메뚜기 떼를 막아줘서 너희에게 가야 될 토지의 소산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비도 주고 내가 막아주고 모든 해충으로부터도 막아줘야 그 소산들을 너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의 백성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죠? 왜냐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못 먹잖아요. 포도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한마디로 기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이 자연을 움직이고 계신 분은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 비 왔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온 비는 누가 주신 비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 질서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그 자연 질서를 막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너희가 온전한 11조, 즉 이 온전한 11조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단순히 그냥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하늘문을 열어서 비도 내려줄 것이고 너희 소산을 먹으러 오는 메뚜기 떼도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희의 포도주가 포도주랬다. 갑자기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로 가면 안 되죠. 포도나무가 기한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들의, 제가 직접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피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뭘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뉴스나 이런 거에 보십니까? 낙과 같은 거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배나 사과나 이런데 태풍 한번 확 쓰고 가면, 이번 주에 이거 따려고 했었는데, 이거 수확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바람 때문에 낙과가 되면 이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다 어떻게 다 먹어 없애겠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라기가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하찮게 여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산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이 기초적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초도 잃어버릴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11조 내면 이런 복이 오겠구나.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땐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네.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졸음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조는 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래요.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12절을 지금 남겨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방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길을 잘못 들은 걸로 표현을 해봅시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느 정도 잘못 들었으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았으면 돌아올 길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상태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라고 오히려 깨닫는 차원에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내 상황은 아직 못 돌아갔다 할지라도 굉장히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내가 돌아갈 만큼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이런 함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면, 내가 뭘 잘못했기,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도 못 드리냐 이거. 그래놓고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 팔고 사는 거 우린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허락 없이는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저 참새도 못 떨어뜨린다. 사냥꾼이 참새 사냥꾼 마음대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거는 그냥 비유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자기 방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소산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된다. 그 모습을 자꾸 우리 안에서 상실해가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헌금은 분명히 교육되어져야 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면서 그 신앙이 생기면 목사가 앞에 서서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의무감이라기보다도 그 신앙에 따라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시는 방식은 기초부터 다시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쌓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고, 또 요즘에는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돈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많이 버세요. 근데 왜 그런 돈이나 이런 거는 또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돈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돈을 사랑하면 진짜 마음이 거기 가서 못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벌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다시 쌓으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런 어떤 11조나 이런 봉헌물, 그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거는 그대의 죄악을 더 드러내시는 부분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 예를 사용하신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그보다도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주관하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문장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런 문장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즉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은 아까 칼빈의 표현대로 단순히 짐승을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방식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는구나.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론 그건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일명 땡깡기도라 그러죠. 그거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가서 그렇지만 너무 웃긴 예여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시집을 못 간 분이 자기의 이상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180 정도 되는 남자가 입을 만한 청바지를 집에다 사다 놓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런 남자랑 결혼했대요.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됐을지. 그게 그에게 응답일지 저주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메뚜기 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과학 아주 그냥 나는 신을 안 믿는다라고 부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 그 천재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공위성 만들어 놓고 쏘기 전에 뭐 해요? 고사 지내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이 로켓이 잘 발사되게 해달라고. 참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지해요. 평상시 자기네들 과학 이론 막 들이대면서 신을 부정하다가 그런 거 해놓으면 그냥 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제사가 아니죠. 뭐 지금 표현으로는 뭐 고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지내는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한 것을 주셔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칼빈이 그 반펠라기우스주의 즉 로마 가톨릭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런 공로주의로 가지 마라. 이 본문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히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12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건 이스라엘도 유익한 거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13절부터는 그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위하여서 더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곳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광야길도 여러 곳을 지나다녔지만 그곳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곳에서 그 소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이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죄악된 길로 그 땅의 아름다워짐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왜 그럴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께 잘 돌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으실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잘 돌아가고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바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를 보고 너희를 복되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1조 얘기까지 지금 11조 얘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그 본문이 이제 또 다룰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차원에서 온전한 11조 그거는 지금 말하는 대로 10분의 1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차원에서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